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또 아주 소중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법문 모두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의 업보이자 마장이겠지요. 저희 오빠가 차 사고도 크게 나고 아빠께서는 신장 이식, 당뇨 합병증으로 크게 건강이 나쁘셨고 저는 사기도 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기도에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더 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저의 업장 소멸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항상 염불하고 현재 법화경 사경을 하며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특히 스님 법문을 매일 들으며 정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법문이 없었다면 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이번 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생 스님 덕분에 불법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알게 되었고 복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바른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자, 어떻게 편지의 내용 잘 경청해 보셨죠? 네. 그 짧은 편지였지만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 젊은 불자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네.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고 또 소나무 법문도 들으시고 또 법화경 사경도 하시고 근데 작년 한 해 오빠가 큰 차 사고 나고 그 아버지가 뭐 신장 이식 받으시고 당뇨 합병증까지 있으셔서 크게 건강이 나빠지셨고 그 자기는 사기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절에 안 다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딱 생겨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절을 불교를 딱 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쌀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초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뭐야?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중생심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선업과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 내가 받고 있는 과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업장, 내 업보가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니면서 마음에 어떤 심적인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이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심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왠지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생 심이거든요. 중생의 마음. 근데 이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님, 이것도 다 저의 업보이겠지요. 업장 소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불자다. 좀 기도하고 좀 절에 좀 다녔다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부처님 영험 있네 없네, 광우 스님이 여태껏 했던 소리 뻘소리 뭐 이러면서 절에 다니네 마네,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불자가 아니라 뭐다? 불자. 불자다.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다. 그래서 이분이 보내오신 편지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마음에 확고하게 마음의 기준이 딱 섰구나, 불법의 어떤 믿음의 기둥이 딱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불자님께 꼭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당신의 말이 옳다. 그대가 나에게 보내준 그 편지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이다.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지금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반드시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기도의 힘과 이 복력의 힘과 이 선업과 공덕의 갚이는 분명히 누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꼭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다 누가 받아야 할 업이다? 내가 받아야 할 업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결코 마음 흔들려 하지 말고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면 물은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마음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이 두꺼운 업장을 내가 녹이겠노라.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이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소나무가 해외에서도 많이들 보신대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일본에서도 보시고, 미국에서도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보시고, 런던에서도 보시고.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많이들 보신대요. 예. 자, 그런데 일본에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완전 광팬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항상 보신대요. 그분의 인생의 낙이 소나무 듣는 거랑 법화경 사경하는 게 인생의 낙이시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 계시고, 그분한테 이제 언니 두 분이 계신데, 언니 두 분이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언니 두 분도 절에 다니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기도나 이런 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등다는 그런 신도들 있잖아요. 절은 오래 다니셨는데 딱히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두 분의 언니 불자님들이 계셨는데, 일본에 계시는 이 동생 되는 보살님이 그 언니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대요. 소나무 좀 봐라. 광우스님 법문 좀 들어봐라.
그 법화경 사경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 잔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기도를 좀 하셨나 봐요. 법화경 기도를. 근데 그 두 분 언니 분께서 화계사에 찾아오셔서 당신들 가피 받으셨다고, 완전 가피 받으셨다고, 너무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런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가장 지긋하신 보살님이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대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서 얼마 전부터 자꾸 눈이 침침하시더래요.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그냥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셨대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으니까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다가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법화경 사경을 할 때 글씨가 안 보이더래요. 뭐 보여야 사경할 거 아니에요. 베낄 거 아니에요. 글씨가 깜깜하니 안 보이시더래요. 막 2개로도 보이고 3개로도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이고, 왜 이런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을 딱 갔더니 검진 결과가 녹내장이었대요. 녹내장이 잘못하면 실명까지 있잖아요. 늦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때 오셨다고.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너무 고마우면서, 제가 법화경 사경 안 했더라면 노안인 줄 알고 그냥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정말 녹내장이 심해져가지고 엄청 큰 건강에 손실을 볼 뻔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 녹내장을 발견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되시는 또 보살님은 그분도 법화경을 사경하시는데 하루에 막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사경을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 뭐 하나 꽂히면 또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이제 생겨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차를 이제 그걸 이제 끌고 이제 치워야 되니까 그 차를 폐차를 시켰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 전문가가 보더니 으아 이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경험상에 의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상황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건 기적이라고.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값인 것 같다? 부처님의 값인 것 같다라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계속 법화경을 사경하시고, 그리고 눈이 이제 안 좋으셔서 법화경 사경하기 어려우시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도 계속 연부를 해라. 왜냐면 눈이 시리고 아픈데 계속 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해도 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하셔라라고 제가 신신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불교 중에 그 기복불교와 연관된 부분, 그 복을 구하는 그런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하거든요. 기복불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도들한테 기복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20대 시절에 20대 때 한창 열심히 선방 다닐 때는 저도 기복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나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지장병을 잊는다든가
뭐 지장보살을 연불 한다든가 뭐 맨날 뭐 절하면서 관세음보살 외우는 분들 보면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법불교도 저도 기법불교 때문에 한국불교에 큰 폐해가 생겼다라고 20대 때 생각을 했는데, 경전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은 버릴 게 없었구나. 왜냐? 기법불교도 필요하더라고요. 중생들의 수준은 똑같지가 않아요. 중생들도 좀 수준이 높은 중생이 있고 수준이 좀 고만고만한 중생이 있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수준이 낮은 중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중생들의 그런 수준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고 하셨어요. 무엇에 맞춰서?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의 법문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설법?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런데 기법불교는 부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게 지장경, 관음경, 약사경, 그런 경전들이 기법불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천도제를 지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어떤 큰 절벽 같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워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면 약사열애를 불러라. 이게 기법불교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왜 팔만대전경에 지장경이니 약사경이니 관음경이니 이런 기법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왜 설했을까요? 중생의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려운 법문을 해봤자 알아들을 줄 못하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생이 지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밀교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 밀교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부처님한테 10만 배의 절을 올리고 만트라, 주문을 10만 번을 독송하고 10만 개의 만다라를 공양하고 등등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으면 점점 높은 수준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연불하면서 무엇이 소멸할까요? 업장이 소멸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약사열애를 연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덕이 쌓이게 되며, 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하면서 점점 수준 높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점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중생들 수준 맞춰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막 힘들고 답답하면 지장보살을 외워라. 지장보살님이 모든 영가들을 천도시켜 줄 것이다. 막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면 약사열애를 불러라. 약사열애의 가피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거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중생들한테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집착하지 말아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 없이 살아라. 라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무집착의 수준 높은 경전을 설하고, 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소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들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대승경전의 왕 법화경 사상을 설하고, 또
우리는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또 소화한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것인가, 이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르침을 전달한 화엄경의 사상을 설하고 모든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상, 불교에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상이 많고 아상이 깊고 아집이 높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순박하고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고 우습게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순수한 불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니들 마음에는 엄청난 아상이 있는 거라고. 그것 자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동영상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가짜 도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들 제일 잘났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너무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순수하게 부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기복불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니들은 그렇게 잘났냐?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법화경을 사경하던 그 두 분의 보살님한테 다짜고짜 보살님,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오직 이 마음만이 진실한 진리입니다. 보살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깨달음만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듣겠어요? 목미? 뭐 이러죠. 뭔 얘기 하시는 거야? 보살님, 오로지 참선만 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명상만 하세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구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아직 불교의 위대한 진리에 아직 잘 모르는 분들한테 보살님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일단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해 보시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절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꾸 복도 지으시고,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세요? 그럼 뭐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꾸 꿈에서 죽은 사람이 보여요? 한번 지장보살을 연불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맺으면서 수준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일 그릇이 점점 커지면 그때부터 금강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법화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열반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이 진짜 부처입니다 라는 가르침으로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단계는 쏙 빼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닦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안 생겼어요. 팔만대장경의 경전은 그 상황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했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관음경을 설했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했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했고, 화엄경을 설해야 할 그 상황에서는 화엄경을 설했듯이 모든 팔만대장의 가르침에는 그 경전을 설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고 요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2600년이 흐르고 지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닦으면 돼요. 과연 이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겠는가? 그러면 그 가르침을 못 따르는 중생들은 절에 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누군가에는 그 기복불교가 너무나 힘든 이 삶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복불교일지언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이번 생의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중생도 머나먼 미래 생에는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러니 제발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불신 깊은 순수하고 순진한 불자들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라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승경전에서 최고의 대승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굉장히 대승경전의 양대산맥하며 법화경 화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고 이 법화경의 대승경전의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경해 보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살님,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하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사업 안 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해서 사업이 엄청 크게 잘 됐고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을 해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법화경 사경한 그 공덕으로 그 죽을 고비를 이렇게 쉽게 넘어갔대요. 하면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방편법이에요. 무슨 법? 중생과 법화경의 인연을 맺어주게 하기 위한 방편법이에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평생 거지로 살던 부자의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었다면 거지로 살았던 그 아들이 놀래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을까 봐 차례차례대로 일을 조금씩 주면서 직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똥을 치우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회계장부를 보게 하고 나중에는 부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릇이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었다. My son 이러면서 이게 방편법이에요. 그 중생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혀주기 위해 중간중간 툭툭 던지는 미끼가 바로 방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작은 자기 복 짓고 싶고 좋은 일 생길까 싶어서 로또라도 당첨될까 싶어서 법화경을 사경하잖아요. 사경하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사상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인연을 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표절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저쪽에서 미안하네요. 막 갖다 써서. 그러니 여러분, 이 불교의 방편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복불교는 방편법입니다. 맞습니다. 기복불교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죽하면 부처님도 기복불교를 설해서 중생들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왜냐? 중생들 수준이 다 어떠니까? 다 다르니까. 하지만 기복불교를 시작했건 고급 불교를 시작했건 참선이나 명상으로 시작했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분들이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게 바로 법화사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상이 생겨요.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는데 내 수준에 못 따라오는 니들은 못났다. 원효 스님은 이미 그런 마음 자체가 보살로서의 계율을 깨트린 거라고 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생각 자체가 보살의 계율을 깨트린 것이다. 원효 스님의 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상에 무시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복불교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복불교라는 얕은
가르침에서 시작했지만 그 하나의 씨앗이 언젠가는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진리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잘났다, 기복불교를 하는 너희들은 못났다라는 그 생각부터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만 수준 따라 설하셨을 뿐입니다. 내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복불교가 왜 좋냐? 소나무 광팬이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인데 항상 그 허리 디스크 기운이 있어 허리가 아프시고 평소에 위가 그렇게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이분께서 항상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신대요. 무엇을 연불 하신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연불을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났는데 변기통 있죠, 변기통. 요강 같은 변기통. 변기통을 이렇게 큰 변기통을 갖다 주시더래요. 큰 변기통을. 그 꿈에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푸드득 소대변이 변기통에 흘러넘칠 정도로 소대변을 쌌대요. 여러분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밀교 경전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다라고 나와요. 부드드드득 하고 변기가 그 큰 변기가 꽉 찰 정도로 소대변을 시원하게 쌌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시원하더래요.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그토록 괴롭혀던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누구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게 기복불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이와 같은 값이 받은 삶의 큰 희망을 얻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중생의 업장이 두꺼운 시대일수록 자기 힘으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수행하기가 힘든 시절이 바로 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도 말법 시대일수록 누구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고 오직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삶을 점점 아름다운 불보살의 가피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영어 써도 돼요? 네. 판타지. 아는 게 이것까지예요. 네, 판타지예요. 네, 판타스틱해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약 5년 전쯤에 그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금강경 사상을 불자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저 탄어박물관이라는 곳에서 탄어박물관을 해서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통째로 외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금강경을 통째로 외우고 또 이제 금강경 이렇게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그 금강경 강송대에 거의 뭐 90명,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대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노 거사님이 계세요. 성함이 저 제주도에 사시는 고수영이라는 거사님이시래요. 고수영 거사님. 이게 이제 그 분류신문에 나온 거라서 제가 이렇게 실명을 대는 겁니다. 평소에 방송에서는 실명을 안 대는데, 이 고 거사님이 금강경 강송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금강경과 인연을 맺게 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판타스틱해요. 아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분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성격이 또 작은 거에 집착하는 성격이셨대요. 좀 자꾸 작은 거에 집착하고 사업에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몸이 너무 건강에 한 번 휙 가셨대요. 걷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4기. 몇 기? 4기. 그 담도암이 또 치료도 잘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4기래요. 검진 결과 몸에 너무 많이 암이 전이 돼가지고 수술조차 받지 못했대요. 의사한테 3개월 시한부를 판정받습니다. 이럴 때 의사들은 흔히 그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솔직하게 그런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그동안 하시고 싶은 거 실컷 하시고, 가족들하고 추억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한대요. 담도암 4기에 몸이 완전히 이제 전이가 되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대요. 이제 제주도로 가셨는데,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이르르면 처음에 막 분노해요. 내가 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노하고 부정해요.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병원 가볼까? 그러다가 분노와 부정 뒤에 좌절을 해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이 거사님은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다? 죽기 전에 뭐라도 열심히 한번 외워보자. 금강경이라도 열심히 외워보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거기 서귀포 있죠.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서 그 맑은 공기 속에서 매일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사람이 그냥 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허허해요.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오로지 금강경만 읽는데 1시간, 2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휙휙 지나더래요. 계속 금강경을 읽고 읽으면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놓아버리고, 작은 거에 집착하던 마음도 스르르 다 놓아버리고, 나중에 자꾸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집착, 공포조차도 다 사라지더래요. 뭐 가면 가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읽고 읽어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몸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아직 안 죽지? 왜 이러지? 이제 다 비웠잖아요.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나? 병원을 갔는데 이미 결과는 다 눈치챘을 거예요.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금강경 사경을 108번을 했대요. 108번을 베꼈대요. 금강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걸 108번을 사경하고 그 뒤에 3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만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니 이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불교를 믿는다고 암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불교를 믿는다고 죽을 병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조차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었다는 그 마음가짐이 진정한 불자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될 일은 어차피 안 돼요. 될 일은 어차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된다 안 된다도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부처님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